오늘 말씀은 전도서 9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모순이라는 말이 있죠. 어떤 창도 뚫을 수 없는 방패도 팔아야겠고 또 어떤 방패도 막을 수 없는 창도 팔아야 하는 한 무기상의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력이 결여된 상황을 빗대어 말하기도 하고요. 누구나 모순을 싫어합니다.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되고 이해할 수 있어야 좋아하고 납득합니다. 모순은 불공평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이 예측을 어렵게 만드는 안 좋은 상황이 바로 모순된 상황이다 생각합니다. 본문 11절에 5가지 모순된 상황을 말합니다. 빠른데도 경주에서 지는 경우, 용사인데도 전쟁에서 지는 경우, 지혜자인데 성공하지 못하고 굶는 경우, 총명한데 재물을 모으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많이 배웠지만 잘 되지 못하는 경우. 모순된 경우들이죠. 이런 일이 세상에 있으니까 세상은 불공평하고 예측이 불가능한 곳이다 이렇게 여깁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이런 경우를 모순된다, 불공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노력한 만큼 혹은 재능이 있는 만큼 성공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공정하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노력한 사람이 성공하는 세상이 더 공정해 보이긴 합니다. 노력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측이 가능하다면 사람들이 더 많이 노력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고 전도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절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이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도 불행, 안 좋은 운, 피할 수 없는 우연적인 사고,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육체의 질병, 예상에 없었던 자연재해 등등 다양한 이유 때문에 자신이 한 노력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에 따르는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13절 이후에 나오는 한 가지 이야기도 그런 불공정함을 담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혜로 성을 구했지만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 어떤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의 노력과 공로를 생각하면 큰 상을 받아야 했겠지만 모순되게도 그를 기억하는 사람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세상이 속상했는지 전도자는 12절에서 사람은 그런 점에서
앞날을 예측하지 못하는 물고기나 새와 같다고 한탄합니다. 자신이 언제 잡힐지 모르는 물고기나 새처럼 앞날을 모르는 연약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에서도 그랬듯이 전도자는 이 모든 불평을 어쩌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모순됩니까? 왜 이렇게 세상은 불공평합니까? 우리도 그런 하소연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도 모순보다는 납득할 만한 상황을 더 좋아하고 그런 세상이 더 공정한 세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노력한 만큼 성과를 얻는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이고 예측 가능한 세상을 우리는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때를 알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에서부터 기인합니다. 이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경주에서 이기지 못했다. 이유가 있었겠죠. 어떤 변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 변수가 언제 발생할지 알지 못했던 겁니다. 이 지혜 있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못 벌고 성공도 못했다.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 때를 알지 못하기에 이 세상은 모순되어 보이고 불공정해 보입니다. 노력한 만큼 성과가 안 나오는 예측 불가능한 세상. 11절과 12절에 보면 이 때를 나타내는 단어가 총 3개 나옵니다. 3개 다 에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전도서에 보면 이 때와 시간을 나타내는 2개의 히브리어가 사용됩니다. 그중 째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것이고요. 에트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에트만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우리가 볼 때 모순된 일들을 허락합니다. 갑자기 어떤 일이 툭 튀어나와 우리를 놀라게 하기도 하고 슬프게 하기도 합니다. 전도자는 이런 일이 불공평하다고 투덜댑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도 알고 있습니다. 에트, 이 세상 속에서 흘러가는 시간에서는 이런 날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요. 이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제만에는 모순됨이 없습니다. 불공정이 없습니다. 그분의 시간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죄인인 우리를 미워하시죠. 이 모순된 현상을 풀기 위해 스스로 인간이 되어 인간의 죄와 죽음이라는 형벌을 대신 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에는 모순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는 불공평함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중에 그 어떤 사람도 이 구원을 받기 위해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애쓴 적도 없고 돈을 쓴 적도 없습니다. 모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말했던 것처럼 모두에게 불공평하다는 점에서 구원은 공평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약속대로 메시아께서 오셨고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측이 가능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시간 속에서 모순과 불공정,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고 있으니 그분이 시간이 주는 명쾌함과 공정함과 예측 가능함을 보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이 세상의 논리와 이치에 따라 모든 것을 이성과 논리의 잣대로만 판단하지 않게 하소서. 또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아래서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오늘 하루 은혜라는 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정연가족 되기를 바랍니다.